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기쁨 있는 기도하는 이 시간 누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쁘리네. 우리 마음 기우고 지하면 그 시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다르면 지근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아멘. 의지하는 마음 근심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 4절만 한번 우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은혜 꼭 받을 줄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주제로 나눌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고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대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바스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리 문답 98번 문답에 보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 우리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요청과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영적 호흡이다. 왜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호흡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쳐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내적인 면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들을, 그 몇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 300명을 남긴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적들을 물리치면, 미디안을 물리치면 너희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여길까봐. 다른 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죽고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 목사님의 그 순교와 정말 영적 지주와 같은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더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두려움에 떨어서 나도 지금 저렇게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몸을 사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들키면 잡히고 죽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을 봅니다. 이 예배들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나 검사, 베드로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변호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만난 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존재,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정말 크나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아마 공회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실상으로 드러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붙들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낼 때가 있죠. 그 초대장은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붙잡고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코너로 나를 몰아가시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발부하는 방식이에요. 그 초대장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시위대 뜰과 같은 그런 상황,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상황, 초대장이고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소망이 사라진 곳에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찾아오신 것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자, 2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뭘까요?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죽였던 그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초대 영적 지주와 같은 그런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간에서 베드로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만 착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군사에게도 같이 연결을 해서 착고를 채워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옥문 밖에서도 군인들이 조를 짜서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철통과 같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둠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곳에 우리 주님이 소망의 빛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로 시작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진 않고 감옥과 같은 그런 어둠이 나를 둘러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소망으로 나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이미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안대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 뿐입니다. 감옥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광명의 빛으로 그것을 비춰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어둠의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이 맛보는 그런 신령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안함의 은혜입니다. 자, 7절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로만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온몸을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와 병사 사이에서 착고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미리 통보합니다. 내일 당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쇠사슬이 묶이고 착고에 묶인 상태, 그 상태에서도 깊은
평안함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이미도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사건 전에 한 번 더 이러한 동일한 일을 베드로가 겪었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베드로는 한 번 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이 말씀과 시편 말씀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전에 한 번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맛보아 그 은혜 안으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 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안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서 일하실 거야. 아마 이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잘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시편 3편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자기 머리를 드시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5절을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권적 신앙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거나 이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있죠. 그래, 한번 너 뜻대로 한번 해봐.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저는 우리는 그러나 나의 능력과 나의 주권자가 내가 돼서 우리가 선택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때로는 멀리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선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내가 되어서 내가 선택한 길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갖다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차이는 직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돌아서 가느냐, 이 차이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주권적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나를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도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울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상황에 갇혀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정말 빌립보 감옥이라는 상황, 그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나를 엄습해옵니다. 나 스스로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